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듯이, 화초를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화초를 키워 보셨습니까? 섬세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화초도 이렇게 잘 자라고 꽃이 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에 다 이제 싹이 트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를 다 이렇게 주렁주렁 튼실하게 맺으면 좋을 텐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이렇게 움이 터서 자라서 가지가 나고 이렇게 또 꽃이 피고 또 이렇게 결국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힘들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하고.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취미로 텃밭을 가꾸고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죠. 시간을 써야 돼요. 모든 관심을 거기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또 햇빛도 적당하게 일조량 적당하게 햇빛을 받아야 되죠. 너무 태양 광선이 강하면은 차양막을 이 가림막을 이렇게 씌워줘서 적당하게 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충해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또 뭐 밤에 보면은 뭐가 그 이파리를 다 갉아먹습니까? 뭐가 갉아먹어요? 달팽이. 저도 달팽이를 나가면은 한 30분, 1시간 안에 뭐 어떨 때는 70마리씩 잡아요. 달팽이한테는 제가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달팽이들이 이런 식물들을 잎사귀를 갉아먹으니까 달팽이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병충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또 흘러야 되죠. 기다리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그냥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뭐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서 가정이 그냥 꾸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튼실하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뉴스거리의 중심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이 왜 아파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탈선하고 불량한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어때요? 요즘 이게 문제예요, 문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건강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운전이 됩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서 익숙하게 되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편리하고 좋지만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따라, 그 교통법규를 따라, 그 상식을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이 가정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 모든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이 가정이 허물어져야 사단의 마귀의 그런 일들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타겟이 뭐예요? 가정을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이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환경에 문제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스스로의 욕심이, 스스로의 그런 주장이나 고집이 이런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지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이 그것만큼,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이 단회적으로 그냥 몇 번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 모든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피날레, 그 하나의 뭡니까 이게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활용 정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늘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참아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들도 이겨나가고 합심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의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배려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강대강 뭐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툭 던져서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뭐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수 빚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이 통해서 빚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우리가 여러분 얼굴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남편의 얼굴을 보시고 아내의 얼굴을 보시고도 좀 이렇게 환하게 감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거울을 보고 아이고 여기 뭐 잡티가 많네 이게 아니라 감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독서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처럼 그와 같은 이런 죄의 속성들이, 죄의 본능들이, 본모습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린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들이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사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상대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그에게 하나님이 뭐를 시키셨습니까? 뭐를 시키셨어요? 1장 26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는데 이제 2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6째 날
그냥 암컷과 수컷을 만드신 거죠. 그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9절. 2장 19절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동물들, 짐승들은 뭐로 만드셨어요? 여기 19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 새들,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암수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했어요? 아담만 만드신 거죠. 아담만 만드시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보셨어요. 아담을 보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를 끝내고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오늘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예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좋지 않다는 것.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불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담 혼자, 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은요, 아무리 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모습은 뭐예요? 나쁘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언제 온전해집니까?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남자는 언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장성하여서 때가 되어서 자기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 되어질 때, 결혼할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더불어 살 수 있게,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이 부부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사실은 뭐예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지내는 관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여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와 같이 너희 남편들에게 그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정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서 그냥 살면은 뭐 그게 뭐 그냥 가정이고 그렇지 뭐 살다 보면 또 아도 생기고 그럼 뭐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 짓듯이 그냥 이렇게 암수로 이렇게 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셨어요. 그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갑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세요?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세요. 아담이 아마 똑똑했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직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지혜나 지식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동물들, 수천 마리의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뜻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원숭이라고 딱 이름을 딱 짓는 게 돼지를 돼지라고 또 뭐예요? 기린을 기린으로 짓고 코끼리를 코끼리라 짓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이게 수천 마리니까 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너무 또 비슷해도 안 되고 독특하게 그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름들을 짓는 일들을 아담이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은 남자는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르게 지으셨어요. 더 섬세하게 지으셨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그죠?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냥 흙으로 대강 이렇게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지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서 그리고 거기에 살을 채워서 그 갈빗대로 뭘 만드셨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 여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고 누구에게 가셨어요? 아담에게, 그 남자에게 데려다 보여주었죠.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그 여인을 보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이, 가정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냥 안고 sup고 짝짓기 해서 그냥 이렇게 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죠. 인격이 있습니다. 이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는 겁니다. 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하와를 준비하셔서 이끌고 오셔서 그 남자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맺어 주셨듯이 이 준비하는 절차가 있는, 기다림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이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 TV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어디에서 만났냐 이러니까 어디에서 만났다 하더라? 디스코텍에서 만났대요. 디스코텍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술집에서 만나고 뭐 길거리 가다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묻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요.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담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간을 주셨던 거죠. 준비하도록. 예.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예.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나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뭐 동물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도 그래요. 말도 말이나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도 이렇게 쑥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뭐 이리 하더니 네 발로 서더라고요. 눈도 뜨고 막 꿈틀꿈틀 대더니 그냥 이렇게 뛰어다녀요. 보셨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한 시간도 안 되고, 이제, 염소든지, 뭐, 사슴이든지, 말이든지, 이렇게 쑥 태어나면은 그 어미가 혀로 그걸 다 핥아요. 핥으면 이제 꿈틀대더니, 조금 있으면 꿈틀대더니, 두 발로 서는 게 네 발로 서서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이 짐승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본능대로. 때가 되면은 짝짓기 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종족을 보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목적이 달라요. 계획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꾸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실 때 언제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취하셨어요? 여러분 갈비뼈를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생살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맹장 수술을 해도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신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를 해서 그것도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 뭐 피도 흐르고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오퍼레이션, 이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갈비뼈를 하나 이렇게 취해도 빼도 아담이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취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완전히 전신마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갈비뼈를 취하려면은 어떻게든 살을 뜯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갈비뼈를 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여기 살 이렇게 찝어도 저 아프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생사를 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를 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돼요. 얼마나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던 거예요. 이 잠이 뭡니까? 잠, 깊은 잠. 성경에서 우리가 깊은 잠은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뭐라고 하면 영면하셨다라고 하죠.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잠드셨습니다. 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죽음 속에 거하던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부분을 취했던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뭐를 대표합니까? 이 첫 남자, 첫 여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그리고 그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신부, 여자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채우셔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애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죠. 예. 우리 남자들은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평생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애 놓은 이야기 하죠. 출산의 그 수고스러움,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단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을 그을 만한 일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여자를 만들어내실 때에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걸 이제 감내하다 보니까 눈을 뜨고는 감당하지 못하죠. 죽게 하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셨어요. 잘 보세요. 그 첫사람 아담이 예표하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이셨던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죠. 3일 동안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누구예요?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뭐로?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살을 채웠듯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갈비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똑같이 그죠? 세우셔서 뭘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가정 생활을 그냥 만났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그와 같은 수치와 환난 속에, 고뇌 속에, 고독함 속에 서 계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된 교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끊어버리고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드라마가 난립니다. 20%가 넘는데요. 시청률이. 무슨 드라마겠어요? 무슨 드라마일까요? 어떤 드라마죠?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예요.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한대요. 욕을 한대.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현실에는 나은 게 있느냐. 똑같이 그런 불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 일방적으로 남성 위주로 이렇게 불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요즘 뭐예요? 남자만 불륜 저지르는 거 아니라 여자도 아내들도 뭐예요? 남편 못지않게 똑같이 불륜을 저지른대요. 구체적인 것은 참 이게 입이 더러워질, 여러분 귀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내를, 이 가정을 지으셨는지 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여자는 뭐예요? 그냥 성적인 착취, 성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여성이 볼 때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그런 성적인 놀이기의 대상이에요. 잠깐 원타임, 원데이, 원나잇 하는 그냥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죠. 이게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 한두 가정 뭐 특별한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700명, 701명 설문조사 했더니 뭐 남자는 57%가 그렇다고 하고 여자도 36%인가 30 몇 프로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3분의 1이 적어도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다시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로마나 폼페이가 망해버린 것이 그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망하게 되어진 그 가정이 부패하고 가정이 흔들거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또 다른 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싱글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끌었고 꾸려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그냥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구원의 물줄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그곳이 광야이든지 간에 좁은 문이든지 간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꽃이 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남편,
내게 허락하신 그 아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복된 가정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 탈선하고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